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랄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악행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걱정하는 겁니다.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하여서 나와 내 가족을 죽인다, 내 집안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야곱이 두렵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막으신 것을 보면 정말 야곱의 말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과 또 야곱의 집안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전면될 수 있는 위기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렇지만 가장 큰 위기, 그것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에게 찾아온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위기라.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을 치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지금 야곱의 상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처럼 이스라엘이어야 하는데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 야곱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믿음의 위기, 영적인 위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면은 모든 일들에도 역시 어떻습니까? 위기가 찾아와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형통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야, 내 믿음이 살아야 모든 일도 잘 되고 형통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지요. 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물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목표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믿음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예배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모든 일들에도 역시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을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의 성공자가 누구냐? 예배의 성공자이다. 모든 일의 실패자가 누구냐? 예배의 실패자다. 예배 드린 만큼 내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에 달려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갖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믿음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런 위기가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기회이다. 어떤 기회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기회.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에 회복할 수 있고,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없이 자기 사랑, 자신의 세계에 깊이 빠질 때에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미움, 증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의 반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관심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고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심지어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팔 가룟유다까지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30년 전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야곱이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다시 만나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저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럼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또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그렇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나의 믿음이 좀 식어지고 또 신앙생활에 때로는
습관성, 매너리즘에 빠지고 실증을 느낄 때에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전심으로 찾았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간절히 너의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소원했죠.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저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원한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20년 동안의 생활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년간의 생활 속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느낄 때도 있었고 또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 주신 겁니다.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야곱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야곱에게 허락되어진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모았던 재산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 얻은 가족들과 또 재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사실 어디로 갔어야 돼요? 바로 베델로 갔어야 됐습니다. 물론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베델로 가야 됐겠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숫곳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리고 10년을 거기에서 정착하며 살았어요. 베델로 가서 20년 전에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나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어진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죠. 대신 어디로 갔죠? 숫곳, 세겜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1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은 불변해요. 또 그 사실은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위기의 때에 어떻게 돼요? 나만 생각하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 너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겜에 머문 10년간 야곱은 하나님을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2절 다시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버지에게 훔쳤던 것이 있죠.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있었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빔 우상이지 않습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시므온과 레위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흙 치면서 그
안에 있는 재산들을 다 약탈해 왔잖아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도 있었겠죠. 그래서 드라빔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훔쳤던 우상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야곱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부터 정리를 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온 그 수많은 우상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리한 게 무엇이냐?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하고 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이든지 찬양을 드릴 때이든지 기도를 드릴 때이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이든지 늘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간과 이 자리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목적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열정,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대하고 기도를 대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게 무엇이 되느냐?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을 본다면 내 안에 우상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욕심.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욕심은, 우상은 곧 탐심이라. 욕심, 더러움,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우상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자백하고, 그리고 예수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다 회개하고 믿음.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아셨죠?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사오니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나에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기도,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었던 어둠의 모든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야곱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떠올르고 30년 전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열망하게 되어주고, 그러니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그래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기뻐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두려움을 주사 누구도 야곱을 치지 못하게 한 것, 누구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속임을 당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세겜도 죽었지만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에 크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에 이르렀어요. 30년 전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 이르러서 7절 보시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붙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30년 전에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어요? 심령이 가난했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왜? 에서가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고향 땅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는데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물론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있어, 그리고 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바람이죠.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내가 얼마나 거기서 살아야 될지, 내가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 마음속에 큰 걱정과 두려움,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30년 지난 지금 제단을 쌓으며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엘 베델,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잘 보세요. 먼저 복이라는 건 뭐냐? 복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질적인 개념,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9절 보시면은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심을 믿음으로 늘 느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다. 두 번째는 복은 뭐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이다.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복들은 사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게 인생의 복의 최종 본질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복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것,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10절 보시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재확인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사람, 간교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게 이스라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11절 보시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땅에 대한 약속.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또한 너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우상을 묵인하고 아들들의 악행을 책망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되심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무너졌던 야곱과의 관계를 세워주시고, 이 언약의 복을 주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창세기 35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주일날 마치겠지만, 야곱의 중심되어지는 이야기는 다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누구로 이야기가 돌아가는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 에서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오고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요, 또 묵상하고요, 오늘 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기의 때에 우리를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기의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고, 우리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델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마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사오니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주어지는 모든 일도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길호연, 손영섬 집사님, 박형건, 봉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심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예림재준,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오구역에 있는 지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오구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은혜의 이슬비처럼 내려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보건교사로 헌신하는 이기쁨 자매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직장생활, 또 교사생활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윤 선교사님 부부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영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수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것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어져서 야곱의 고백처럼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